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진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다 하고 나서는 거기에 더하여서 인구조사는 이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이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지파의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였습니다. 53절 말씀부터 보면요, 그 땅을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업이 되게 하라, 기업을 삼게 하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이 되어서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유산으로서 가지고 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땅은 생활의 기반입니다. 땅을 주는 것은 각각 자기 기업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유산, 자기 재산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소유를 삼아서 살아갈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옛날에 땅에서 목축을 했고 농사를 짓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파의 인구수만큼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인구수만큼. 그러니까 지파별로 땅을 가지는 이제 분량이 다른 거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성적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땅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수를 가진 지파는 땅을 많이 가지게 되고, 적은 인구수를 가진 지파는 땅을 적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각 지파마다 차지하는 땅의 분량이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가족들끼리, 공동체끼리 어느 정도의 땅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갈등도 아마 생길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준이 없다면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아마 지파별로 갈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공평하게 영적인 성적만큼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하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기업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죄악의 징계를 받지 않고 평범하게 광야에서 살아서 그 인구수를 유지하고 또 더 늘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순종한 만큼 복이 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출애굽은 은혜로 받았지만 광야 생활에서의 복은 한 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내가 한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고 또 이 땅에서 축복을 덜 받고, 이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많이 얻게 되고 또 누리게 되고 하는 것들은 또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55절부터 56절 보면요, 제비 뽑아 나누게 하셨습니다. 땅의 분량은 지파의 인구수만큼 받았지만 좋은 땅, 나쁜 땅에 이제 갈등이 있겠잖아요. 이왕이면 사람은 좋은 땅, 비옥한 땅, 아주 풀이 많고 그리고 농사도 할 수 있고 하는 나무도 많고 물도 많은 곳을 사람들은 선호하겠죠.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의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가나안 땅 자체가 특별히 이렇게 비옥한 땅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그래서 서로 눈이 그리 가지 않겠습니까? 광야가 있는 땅을 누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라 하셨습니다. 제비 뽑아서 나눠 가느라, 딱 자기가 선택한 것이 자기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비옥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땅의 상태는 또 하나님이 숨겨두신 히든 카드예요.
땅의 상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또 다른 복이에요. 그리고 땅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 속에 그 땅의 상태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땅의 상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곳을 받은 지파는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하라. 열심히 더해서 내 것으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이거죠. 돌짝밭을 옥토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받은 복을 또 다시 복되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지파가 좀 척박한 곳을 만났어요. 그런데 참 인구수가 많아가지고 좋아했는데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받은 복을 더 복되게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복에 안주하지 말고 다시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사람이 안 사는 것도 아닌데 이미 살고 있었잖아요.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셈의 자손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냥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눠서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주인이나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내 것을 마음대로 너 가져 이렇게 너 나와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시고 또 마음대로 또 빼앗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만물의 주인을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을 폈을 때 맨 첫 절에 나오는 딱 첫 구절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것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또 생명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광야 생활에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죽게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경험을 했거든요. 오늘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눠주면 이 사람들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라도 안 돼야 되는데 다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었어요. 이루어졌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꽉 붙잡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